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또 성인분들, 복자분들, 또 가경자가 되신 분들, 그 외에도 또 무명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일설에 의하면 순교하신 분들이 10,000명이 되기도 하고 20,000명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름이 없으신 순교자 분들도 하늘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느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컵이라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또 순교자들, 또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도 12사도 중에 요한만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요한이 또 피 흘린 분들보다 적게 순교를 하셨냐? 또 그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항상 이제 같은 복음인데, 나를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답을 잘 못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되지? 돈을 버려야 되나? 애인을 버려야 되나? 뭘 버려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나를 버리고 하느님의 이름은 뭐죠? 나는 나다잖아요. 그쵸? 두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갈아치기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맞는 말이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뱀을 밟으시고 사탄, 또 내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하느님, 사람의 일만 나라고 하는 이 나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바로 순교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뜻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된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뭘까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랑자로 끝나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돈 막 욕심 내면서 사랑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돈 벌어올 때만 이쁘지 안 벌어오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 돈 써야 되면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거나 먹고 마시는 거나 그런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교만한 거,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머 너 싸가지 없다 이해, 근데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믿으실 거예요? 안 믿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나를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잔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일, 사람의 일, 세속육신 마귀는 바로 나를 모기로 만드는, 사람의 피를 빨아서 내 배를 채우는, 내 행복을 채우는 그런 나를 사탄으로 만드는 거고,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사랑, 내가 가진 거를 더 내어줘야 되고, 육체를 절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야 되고 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때 우리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년 뭐 좀 있으면 이제 반이 돼가는데 나는 죽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도 처음에는 한 6개월, 1년 동안은 도대체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러나 진짜 해보니까 화가 날 때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보니까 화가 가라앉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순교인 거죠, 뭐. 그리고 순교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아. 다 거짓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뭐 순수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사흘 뒤에 나는 살아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따라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교라고 한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 뒤에 항상 이게 붙는 거예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고, 모기가 되면 목숨을 잃을 거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너 죽으면 반드시 살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순교라고 하면 순교하신 분들 박수 쳐주고 끝나는 그런 순교 성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이 삶이 우리가 본받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순교인 거죠. 따라서 순교가 지금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안에서 이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체험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가 나중에 피까지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라고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투타로 하는 이제 투수 타자를 겸업하는데 그 투타를 다 잘해요. 뭐 다 1, 2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역사상 메이저리그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라도 타자라도 좀 잘 치면은 훌륭한 건데, 그런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제 오타니가 꼭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있으면은 줍는 거예요. 꼭 휴지를 줍는 거죠. 그리고 이 휴지를 줍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내가 이거 휴지를 줍는 거는 나를 죽이는 행위인 거죠. 더 가난해지고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해지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운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쩌면 그 하늘에서 오는 운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 사람은 뭐 술, 담배, 뭐 여자 안 만나고 뭐 이런 게 뭐 아주 철저해요. 그냥 집에만 박혀 있다가 아주 검소하게 살고 그냥 운동하고 그거밖에 집에 있는 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구에만 집중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해서 수백억씩 벌면 뭐해? 뭐 즐기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순교의 의미를 아는 거죠. 왜? 부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하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순교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렇게 내가 순교하면 반드시 부활해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체험이 쌓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의 체험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그랜트 카돈이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책이 집착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 돈에 집착하고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에 집착하고 교만에 집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반대 것에 집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는 집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집착하지 못하면 내 자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욕구가 없는 거는 그냥 돌덩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으려면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랑, 성공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내가 점점 더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그래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조금 아버지가 이태리에서 이제 쪽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실패도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래도 큰 대저택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한 10살 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돈의 맛을 알았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좁은 집으로 옮기고 그걸 아껴 써야 되니까 엄마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때의 그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가난해진 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극도로 뭐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럼 돈 벌면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아는 블랙홀과 같아서 뭘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게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느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나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나라고 하는 애가 하느님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모아서 하느님 될 수 있을까요? 많이 먹어서 하느님 될 수 있을까요? 성적으로 쾌락으로 막 이빠이가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즐겨서 편집을 안 할 거예요. 그런 걸 즐겨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커질수록 공허감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면 결국에는 술, 담배, 또 쾌락, 여자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약.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얼굴 이게 마약을 먹고 이제 쓰러졌는데 얼굴이 수백 바늘을 꼬맸대요. 지금도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못 알아봤대요. 이 사람 얼굴을. 약 먹고 그게 이제 20대 초반인 거죠. 내가 아무리 자동차 판매원이었거든. 자동차를 팔려고 해도 또 이거 팔아가지고 그때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그 영광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걸 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이제 어떻게 30일 동안 돈이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돈 나오는 마약 치료 센터에 가면 30일 동안 이제 그래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0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마약을 안 먹어도 30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29일째 되는 날 이 사람에게 이제 여기 담당하는 의사가 너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찌들어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많이 한 거예요. 찌들어서 너는 절대로 이 마약에서 못 벗어나.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죠. 나를 뭘로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존감밖에 없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돈 좋아할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런 거에 집착할 인간이야. 너는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막 돈돈돈 그러니? 이러는 거죠. 우리 자존감을 이게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혼자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를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절대 혼자 높아질 수가 없어요. 걔가 나는 인간이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넌 내 자식이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뭐 혼자 뭘 해라 뭐 그런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 조금 거짓말이라고.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혼자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마도 아버지가 이태리에서 왔다니까 가톨릭 신자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말 들을 존재가 아닌데 라고 하며 이때부터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쭉 쓰는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 식탁에 딱 놓고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나는 내 가족들에게 돈 걱정 안 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내 성공이 아닌 것이 되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부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파트 내가 지금 한 채도 없지만 월세에 살지만 아파트 20채 가진 사람이 될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아파트가 4,700채인가 그래. 뭐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도 하고 7개의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값만 뭐 3억 달러 뭐 정도가 된다니까 뭐 3억 달러면 뭐 한 3,500억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다른 것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한 8천억 정도의 재산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안 굶겨 죽이고 세상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그래도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이제 마약을 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고 해봤더니 마약 6개월 뒤에도 마약을 안 하고 있고 자기는 자동차 판매 여기에서 상위 1%에 들고 그 전설로 이제 남는 거죠. 그렇게 돼가면서 그렇구나. 나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마약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집착해서 달려갈 때 난 이런 존재 아니야 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달려갈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순교구나. 마약도 끊고 뭐도 끊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결국에는 나를 순교로 이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 좀 그만해 그냥 이제 보통으로 살아 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살아 돈 벌 만큼 벌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또 다시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40대 돼가지고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성공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또 몇 번 또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지금 돈 번 거는 50대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또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는데 그때 또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내가 정말 내 자신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는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구나. 다시 한번 해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목표를 정하고 하니까 여기에 성공을 위해서 집착해라. 이게 뭐예요? 부활에 집착하라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도 바로 이런 거죠. 부활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휴지를 주겠어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집착이 바로 나를 순교로 이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시지푸스 신화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게 벌을 받잖아요. 그거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벌을 받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계속 굴렸다가, 그럼 쪼르르 떨어졌다가 계속 이게 평생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거를 보며 사람들은, 거봐, 인생은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니? 욜로하자. 이게, 오늘을 즐기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에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며칠 전에 베드로 형제님이 오셔서 둘이 이제 소주 한 잔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신
평신도 분 중에 뭐 신부님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신부님처럼 살아가시는 분이고 그분 곁에 있으면 다 선교가 돼요. 뭐 그분이 앞집에 있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중국집 하네 그럼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중국 밥 먹고 그러면 다 보면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나중에 성당에서 막 봉사하고 있고 막 이 사람은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래요. 막 그런 사람 막 비행기 타고 이제 출장을 가는데 묵주기도 막 20단 하고 성경책 읽고 막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혹시 신부님이시냐고 아니신데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 하면 그분이 딱 무릎 꿇고 나는 몇 년 동안 냉담했는데 부산 스튜어디스 부산 분이라는데 그래서 그러면 냉담 회도를 하고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그냥 지금은 이제 어디에 부사장으로 계신데, 거기 사장님 냉담 회도시키고, 회장님 방에 막 찾아가가지고, 북주기도 하다가 막 찾아가가지고, 회장님 내외를 불교 막 달마상 걸어놓고 있는데, 다 뜯어버리고, 그 회장님을 얼마 전에 두 분 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막 그런 이상하진 않지만, 그런, 분이신데, 이 분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근데 나는 호텔에 어떤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이제 나는 유명한 호텔 뭘 하고 싶었나 경영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런데 배운 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걸레질을 막 하고 하는데 2달 만에 그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때는 한 30년 40년 전에잖아요. 그때 그 프론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큰 호텔 거기에서 하면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영어도 못 하는데 그냥 프론트에 앉힌 거예요. 거기 앉히려면 막 대학도 나와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그런데 2달 만에 그렇게 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한 20년 일하다가 돈을 모아서 이제 은행에 또 여행사를 차렸는데 그 여행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1년에 6개월 이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가톨릭을 믿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녀님이 그렇게 잘려면 그냥 집에 가서 자세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너무 잔다고. 무슨 그런 수녀님이 있어요. 그래 2번째 또 갔더니 2번째 수녀님이 당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2번째는 삼수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거기 너무 피곤해서 존다고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3번씩이나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 다니다가 보니까 귀에 중이염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름도 명성도 있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 성모병원에 어떤 정말 의사가 요거는 우리 수술 안 하면 너 이제 여기 뇌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6개월 이상 밀려 있는 건데 내가 이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막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것만 좀 치료를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다 이렇게 마쳤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귀를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는 거를 갔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때 이제 레지오를 들었었는데 전화가 오더니 그 레지오 단장님의 부인이 그거 수술해봐야 또 재발하니까 어디 그 침 놓는데 가셔서 가시라고. 근데 그 침 놓는데 갔더니 그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요거만 침을 5번을 이렇게 1분 하는데 150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걸 가지고 수술하겠다 그랬을 텐데 이분은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만 내고 내가 5번, 하루에 1분씩 5번, 약을 뭘 넣어주고 이렇게 침 놔주고 그랬는데 싹 났대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순교는 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의 체험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걸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루르드가 아니라 이제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 있는데, 누님이 이렇게 그 누님은 잘 나가셨나 봐요. 거기 경북 여고?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편집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왔는데 동생을 거기서 가이드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동생 보고 빨리 숨어. 왜? 내 동생이 여기서 가이드하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너무 창피해. 이런 또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또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여행사로 내가 국내 최고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에 5,000명씩 받아서 1,000명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거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밤의 황제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접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막 그런데 절대 안 가고 묵주기도만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선교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러며 살아가는 거죠. 순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수도자보다 더 수도자답게 살아가는 그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뭐에 집착하겠어요? 자아에 집착하겠죠. 그렇다고 돈에 집착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먹는 거에 집착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혼자 높아지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게 루저의 삶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들은 바로 부활에 집착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성공에 집착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거에 당연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미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체험해야만 하늘 이게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작은 부활의 체험이 있다. 요분 얘기를 안 했네요. 황일광 시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때 조선시대에 그게 한 7개 정도의 계급인데 제일 낮은 게 바로 백정인 거죠. 그래서 이 황일광 시몬은 백정이었는데 제일 낮은 그런 신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가톨릭을 믿게 되고, 정도전인가요? 정도전이 누구죠? 정약전, 이분과도 이렇게, 정약용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의 이분들이 이렇게 형제로 대해주고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는 2개의 천국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 가톨릭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이더라.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다니. 나는 너무 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데 그 이전의 삶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버리기만 하면 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또 신앙으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2번째 천국 하늘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두 개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다는 거, 나를 죽이면 부활한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 작은 죽임을 통해서 작은 부활을 체험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 죽음에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면 반드시 부활이 있구나라는 거를 믿고 순교를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주문모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신부님이신데, 이제 뭐 중국 분이시니까 이렇게 돌아가다가 낙동강에, 낙동강인가? 대동강? 아니, 대동강.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이제 북쪽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압록강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사제가 되고 이 기쁨을, 내가 존재가 이렇게 상승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사는데 다시 내려와서 자수를 해서 순교를 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누구예요? 김대건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몇 통의 편지를 쓰셨을까요? 단 한 통밖에 안 쓰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편지를 쓰셨지만 대부분은 다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한테 보고하는 편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자들에게 쓰실 때 뭐만 쓰셨어요? 너희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그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순교해라. 그런 거죠. 돈에 대한 욕심과 싸워서 이겨라. 그게 순교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내 절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뭐 이런 거 신앙 때문에.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라.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김대건 신부님은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기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서 작은 부활을 느껴봤기 때문에 이제는 큰 순교를 통해서 큰 부활로 나아간다. 우리는 결국에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뭔가 예수님한테 이제 26살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많이 드린다고, 뭐 나는 이게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왜 다 포기하고 여자도 뭐 하고 완전히 포기는 못했었지만 아무튼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대학도 자퇴하고 아버지도 하는데 반대도 무릅쓰고 이게 순교인 거죠.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래서 아까워? 아니 그래서 불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 체험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버리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는 것도 성체 안에서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 체험을 하니까는 그래 이게 모험이잖아요. 버린다는 거, 순교한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거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물 한 컵 주는 것도 반드시 상이 있고 그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부활이 없어도 나는 순교할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 그런 거 없이 하는 그런 거는 결국에는 다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순교는 항상 부활 신앙이 그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한 것 때문에 점점 더 큰 내 어떤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목 잘리면 그분을 위해서 목 잘리면 그분이 부활해 주시던데 라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이 작은 순교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순교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